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라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네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된 후 지금까지 쭉 적대 세력이죠. 그러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이때 당시 지도가 아합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 지역인데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세력을 많이 떨치고 있는 시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둘 사이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아합 왕의 딸, 즉 이세벨과 아합 왕 사이에 낳은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 보냈기 때문에 사돈 관계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 협력하고 굉장히 평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왕이라고 여러 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상 숭배자였지만은 반대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좋은 왕이었습니다. 이때 아합 왕의 신하들에게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이 원래 우리 땅인데 아람 왕의 손에서 다시 찾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상에서 제가 좀 표시를 해놨는데 좀 희미하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길랏 라못이 어디냐면은 저기 중간에 그 갈릴리 호수가 보일 겁니다. 그 밑으로 요단강이 있고 오른쪽 동편에 길랏 라못이 있어요. 저기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고원이고 비옥한 토지이고 과거의 우리 땅이고 하니까 찾자는 겁니다. 가나안의 땅을 정복하던 출애굽 시절 여호수아가 분배를 할 때 갓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이고 솔로몬 왕 때는 12행정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대에는 이곳은 아람의 영토였던 겁니다. 아합 왕은 매우 강경하게 전쟁을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여호사밧 왕에게 동행을 요구합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왕의 백성이 우리 백성이고 왕의 군사가 우리 군사고 하니까 같이 전쟁을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의 말에 동의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왕다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하려던 아합 왕의 불신앙적인 모습과 참 대조되는 겁니다. 아합 왕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갈멜사를 대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너무 탐나서 거짓 증언으로 재판하여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악한 행위를 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되자 그때 두려워서 회개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자 여호와의 은혜와 권능과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이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는 전쟁의 여부를 여호와께 물을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의 요청에 선지자 400명 정도를 모으는데 이들이 정말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인지 의심스러워요. 자,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와 같은 진정한 여호와의 선지자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이고 그들이 숨어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호와의 참 선지자 400명을 모으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아합 왕이 오라 한다고 쉽게 모일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이들은
친정부적인 어용 선지자들, 아합의 입맛에 맞게 이야기해주는 가짜 선지자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선지자들에게 아합은 자신이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올라가랴 말랴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올라가라고 하면서 나의 주인께서 왕의 손에 붙여주셨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여호사밧이 너무 한결같이 대답하니까 오히려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사돈폐야, 좀 여기 이런 사람들 말고 좀 다른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니까 평소에 여호와를 잘 섬기던 여호사밧이었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선지자답지 않다는 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할 수 없이 여호사밧 왕에게 그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남아 있긴 한데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예언을 해주지 않고 항상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한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들으니까 그 사람이 진짜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부르고자 해요. 아합 왕은 마지못해서 신하를 보내 미가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미가야 선지자는 성경 가운데서 이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지만 아마 종종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결정을 할 때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악행을 막아 이스라엘이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보호이자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단순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가로막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여겨서 싫어했던 것이죠.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사이에 아합 왕과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광장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올라가라, 승리한다 말합니다.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들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완전히 치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뿔은 힘을 상징해요. 여러분, 이런 시드기야 말에 나머지 선지자들도 동조하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하라고 기원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하면은 잘못된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안 하면 진짜 그런가 할 수 있죠. 참 선지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 동안에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신하가 미가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좀 선지자 양반 오늘 좀 다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예언하니까 부탁하건대 당신도 좀 말을 그들처럼 길하게 좀 예언해 달라고. 그런데 평소에 신하도 이 미가야가 아합 왕과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좋은 날이니까 좀 가서 분위기 좋게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탁을 들어도 이 미가야 선지자는 자신의 요청을 단순히 거절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다른 선지자와 달리 아합 왕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 앞에 오자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랴 말라, 전쟁하러 갈까 말까 묻습니다. 처음에 미가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이 대답한 것처럼 올라가셔서 승리하시라고 그렇게 대충 말합니다.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긍정적인 신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투나 행동에서 진정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가야의 예언을 들은 아합이 믿지 못하고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 항상 안 좋은 예언만 하는 사람이 좋은 예언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하지 않은 거 말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미가야가 이제 진실한 말만 하라고 하자 드디어 본심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여호와로부터
실제로 받은 환상과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질 것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을 위한 주인들이 없으니 각 사람들은 그들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다는 것은 목자인 아합이 없어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즉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이 죽을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에게 그거 보십시오. 이 사람 분명히 불길한 예언만 한다면서 괜히 쓸데없는 시간 낭비했다고 푸념합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말하라 해놓고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미가야를 믿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 아합 왕의 평소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수많은 악행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고 회개하고 목숨도 연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늘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벌 주시는 분 정도로 여겼을 겁니다. 어쩌면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가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아합 왕은 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전혀 성찰이 없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갈멜산에서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이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는 모습,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우 초등학생 같은 유아적인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길 원하고 갖고 싶은 거 때를 써서라도 억지를 써서라도 나봇의 포도원처럼 기어이 갖고 말고 징계하면 잠시 두려워했다가 결국 토라지는 아이 같은 모습인 겁니다. 미가의 선지자는 어린아이처럼 투정하는 아합에게 계속해서 환상을 들은 것을 전해주는데 하나님의 천상회의 환상을 전달해줘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늘의 회의 내용입니다. 마치 욥기 1, 2장에 있듯이 하나님 천사와 사탄의 대화처럼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가 보좌로부터 좌우에 서 있습니다.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아합을 유인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물으니까 영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다가 한 영이 나와서 자신이 유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냐 하니까 대답하기를 자신이 거짓의 영이 돼서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400명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속이는 것을 허락하시며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미가야는 이런 이유로 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지자들 입에 거짓의 영을 두셨고 결국 여호와는 당신에게 재앙을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에게 있던 선지자들은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용해서 아합 왕을 전쟁터로 유인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뿐만 아니라 거짓의 영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속이려고 한다는 계획까지 아합 왕에게 말해주므로 어쩌면 아합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아합 왕이 미가야의 말을 믿었더라면 돌이킬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고 결국 거짓의 영에 미혹되어 전쟁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예언하고 철불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이 모든 말을 듣고서 화가 나서 그 진실된 예언을 한 미가의 선지자 앞에 와서 뺨을 때리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언제 너한테 갔느냐면서 막 질책하고 화냅니다. 적반하장이죠. 시드기야는 자신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바르게 한 예언이고 미가야 선지자는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둘의 주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가 거짓 예언이고 하나가 참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말만 가지고 쉽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분별하실 겁니까? 나중에 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서는 사실
분별하기는 어렵겠죠. 미가의 선지자가 말합니다. 시드기야에게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누구의 말이 진정한 여호와의 말씀인지 알게 될 거다. 즉 아합 왕이 죽고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면 자신들의 예언이 거짓되었다는 것이 두려워서 골방에 숨을 거라는 거예요. 아합 왕은 화가 나서 결국 진실된 예언을 한 미가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은 그 죄인들에게 주는 매우 적은 떡과 물을 말합니다. 즉 죽지 않을 만큼만, 생명 연장할 만큼만 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 먹이라. 아합 왕의 의도를 잘 드러낸 번역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합 왕은 미가의 선지자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평안히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미가의 선지자는 그날이 오면 누가 거짓인지 판명나게 될 것이라면서 백성을 향해서 다 들으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과연 자신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판정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가의 선지자는 아합 왕의 이런 협박과 모욕에도 당당하게 진리를 끝까지 선포했습니다. 미가의 선지자가 아마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계속해서 바른 말만 하면은 아합 왕이 이런 반응을 할 것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합에게 가감없이 말했던 겁니다. 미가의 선지자는 분명 의인이지만 감옥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은 악한 자와 죄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야나 엘리야 선지자처럼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살면서 아합 왕의 미움을 받았고 주류 세력에 들어가지 못했고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이방 땅으로 도망 다니면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는 여러분 여호와의 종들이 고난받는 것이 참 허다한 거예요. 미가의 선지자처럼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고 가난과 억압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냈기에 이들이 존재하기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행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혹 산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악한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는 이에게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은 패배가 아닌 잠시의 고난이요 이후에 이기는 고난이며 상급이 되는 고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합 왕은 수많은 악행 하나님께서 참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는 심판하실 겁니다. 아합 왕은 옛날 영토를 회복하자는 훌륭한 명분을 내걸고 전쟁을 결정했지만 하나님은 전쟁보다는 아합 왕의 심판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마음에 악한 영을 넣어서 아합이 전쟁을 감행하도록 부추기고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셔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의 전쟁 제안에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제안한 여호사밧 왕의 행동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사돈 관계이고 좋은 관계입니다. 이미 화친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러 가자는 그 땅도 하나님께 분명히 받은 이스라엘 옛 영토입니다. 20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단과의 전투에서 돌려받기로 했던 영토인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명분이 있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아무리 훌륭한 명분보다도 하나님도 이런 결정을 기뻐하시는지를 묻고자 제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일은 공동체가 한 뜻으로 의견을 모으고 훌륭한 명분을 갖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바른 길을 발견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옳다고 해도 그것에 더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다시금 묻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예언을 멀리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전쟁을 하자 찬성을 주장하는 선지자 400명,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 입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합니다. 시리기아는 철불을 들고 와서 시청각 교제까지 만들어서 아주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포기한 채 왕의 입장에서 종교적 정당화, 만족감을 주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려는 거짓 선지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보다 아합 왕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느냐인 겁니다. 오히려 악이 당당하고 거짓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거부해도 그것이 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역사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같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단의 주장들이 그렇죠. 여러분, 어디를 따르시렵니까? 당연히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바른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어떤 것으로 차분히 설명해도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증권시장에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2000년에 리타워 테크놀로지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줄여서 리타워텍 사건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조그만한 굴뚝회사에서 보일러 환풍기 업체를 한 M&A로, 적대적 M&A로 사들이고 이걸 IT 기업으로 바꾼다 신문 광고하고 찌라시를 돌렸습니다. 한 주에 1780원 하던 주가가 매일 상한가를 쳐서 4개월간 매일 상한가를 쳐서 무려 36만 원까지 올라요. 무려 2만% 수익을 올립니다. 말이 안 되죠. 역대 최고의 작전 세력이었습니다. 그 후에 거품이 빠지면서 뒤따라 투자했던 개미 투자자들 막대한 손해를 입고 결국 그 회사는 코스닥에서 영원히 퇴출되고 맙니다. 당시 전문가들이 이미 지금 시가총액이 회사 가치를 넘어섰다, 말이 안 된다고 계속 경고를 했지만은 영일 계속되는 그 상한가 빨간불을 뒤따르는 투자자들 이성을 잃고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진실된 말이지만은 눈이 멀고 귀가 먼 사람들에게는 진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무분별한 맹종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은 원래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은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해석, 잘못된 말씀, 잘못된 사상으로 여러분, 시드기야와 미가야가 마주쳤듯이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감동받고 지지받는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아프게 하고 불편해하고 기대와 다르다고 잘못된 말씀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입장에서 말씀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잘 분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귀에 쓴 말씀에 오히려 귀를 기울여 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는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사역자의 단호한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미가의 선지자, 왕이 듣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흉한 것을 예언하는 바람에 아합 왕의 미움을 샀던, 과거에도 그러한 경력이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긍정적인 예언을 해달라는 신하의 회유를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단호하게 전하겠다고 대답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이래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말씀의 종들이 권력의 편에 서거나 말씀을 왜곡하지 않도록 오로지 치우침 없이 가감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불편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더라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듣고 불편한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아예 듣고 불편하면 원망하고 투정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이고 좀 지치고 힘든데 좀 위로의 말씀, 안식의 말씀 좀 많이 해주시면 안 되나?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세상 살이가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는 말씀도 하시지만은 징계의 말씀도 하십니다. 심판의 말씀도 하십니다. 회개하라 외치시기도 하십니다. 자신의 잘못이 그대로 드러나는 찔리는 말씀도 주십니다. 다윗에게도 다윗을 향한 나단 선지자의 비유와 직언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죽을 사람이라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설교하면은 당신이 그 죽을 사람이다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뭐 듣기 싫어요. 신령한 목사 아니라고 가시합니다. 외면하고 심지어 몰아내기까지 하려고 하죠. 마치 아하방이 미가의 선지자를 싫어하고 옥에 가둔 것처럼. 여러분, 근데 진짜 무엇이 유익한 말씀이겠습니까? 귀에 쓴 말씀이 더욱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은 우리의 영을 점점 죽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귀에 불편해도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 자신과 교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귀에 단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귀에 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를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래서 복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